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유적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 고대 사람들부터 다 뭔가를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정확하고 좋았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총명이 우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경배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신이 있는데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긴 했는데 그분이 누굴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큰 바위, 큰 나무, 또 큰 바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큰 산, 이런 걸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곤충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우둔한 자리에 인간인들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복을 주는 줄 알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 인생들의 그 길을 막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중보자예요. 또 완전한 대표자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경배하게 한 겁니다. 그 뭐냐면 이 예수야말로 이 아기야말로 온 인류가 경배하고 또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동방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마고이 이렇게 마고스입니다. 단수로는 마고스라는 말은 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입니다. 이란에 가면 페르시아 유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것 도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그 점성학자들 혹은 천문학자들을 가리켜서 마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이 마고스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거기 가면 요르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쿠웨이트, 이란,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동방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봐서는 베들레헴으로 봐서는 동방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이 별을 연구하고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별이 나타나요. 신비로운 별,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별인데 그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딱 보는 순간에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로구나. 유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딱 직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겠는가? 자, 민수기 24장 17절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발람 선지자라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저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이제 가게 됐는데 간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그 초기에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한 별, 여러분 이 별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인데 별 박사들은 고대 사회의 모든 문헌들이나 모든 곳에 별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 수집을 하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바로 이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바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니까. 그런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그러니까 이 별은 바로 뭐냐면 규입니다. 규는 통치자의 이 지팡이 이런 거예요. 홀이에요. 그런데 규니까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 바로 통치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통치자가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온다 하는 이 구절을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해주는, 사인해주는 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우리 저 별을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 좀 시간 걸렸겠죠. 물론 그래서 먼 길을 만약에 저 이란에서 걸어서 오게 됐다면 수십 일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별은 먼저 나타났고 예수님 탄생하고 딱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아마 딱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성경 모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있죠. 뭘로? 별로.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인 별. 이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그 별 박사들이니까 별 좋아하니까 별이 막 움직이고 아주 신비로운 별이고 이상한 별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빛나는 별이니까 그 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도하실 때, 불러내시고 인도하실 때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입시라고 하는, 중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돼요. 왔는데 제가 그 학교에 시험 치러 갔을 때만 해도 미션 서플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전교생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과목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학교는 예수님 믿는 학교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입시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저 여기서 천리 떨어져 있는 그 시골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올리시고 또 이 학교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때 있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요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저 예물 세 가지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어떻든 이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별을 볼 때 마음에 감동받게 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만들고 저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향들이 보면 여기 서울 출신 몇 명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안양에도 안양 출신들 몇 명 없어요. 다 어디 보면 저 호남 쪽, 영남 쪽 위에서 충청도, 강원도, 또 빠진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시험 받으려 경기도,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제주도 없어요? 하여튼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어떤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어디까지 오면 안양까지 온 거예요. 이 박달동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얘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헤롯 왕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민족이죠. 하나님 사랑받는 민족이죠.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죠. 그리고 이렇게 민족의 그 나라의 왕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발벗고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 섬기고 기뻐해야지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축하해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는 메시아를 뭘로 봤냐면 영적인 왕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겠구나. 이 왕이, 오늘 태어났다는 이 왕이 장차 자라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자로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영적인 왕이잖아요. 영적인 왕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한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로서,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온 거죠.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정말 그 나라가 얼마나 형통하고 복받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에도 보면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그런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풍성합니다. 안연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오래 가지도 못해요. 강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은데 갑자기 꺾여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누구를 가장 미워합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우리나라도 이 개신교가 1000만 명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못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만 안 있어요. 차별금지 같은 거, 이런 법을 지금 뭐 외국에는 거의 다 만들었잖아요. 다른 뭐 서구 사회의 국가들은 다 미국도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 그런 거 허용하고 이런 그 동성애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막 서명하고 막 피켓 들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뭐 나라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소리 내는 건 또 개신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조용하고 천주교는 아예 소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 우리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 민족이 복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뭐 법이 막 개정해가지고 뭐 동성애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또 함부로 못해.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개신교가 아주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북당, 북녘당 보세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3000개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하나인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아편과 같은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시대 오면은 그때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목소리 내고 그렇게 또 힘쓰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런 좋은 세상 됐구나 하고 그런 나중에 참 칭찬해주고 그러게 알아줄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귀화해서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귀화를 해서 이방인인데 왕권을 잡았으니까 이게 오래 잡고 있어야지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적수가 나타났구나. 그것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우주적이고 막 이 세계적인 왕인가 보다.
앞으로 그런 큰 왕인가 보다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싹을 잘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지요. 예수님을 잘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면 오히려 집안이 망하고 또 자기가 그분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기독교 반대하고 무조건 교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왕과 주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며 그의 권세는 전능하며 그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부른 찬송 가사가 뭡니까? 하늘은 지극히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천사의 찬송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박사님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평생 동안 성경 베끼는 사람들. 사본이라 그러죠. 원본을 가지고 계속 베끼고. 우리는 요새는 복사하면 되고 인쇄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일일이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게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지요. 그리고 성경에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딱 왕이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6절입니다. 6절에 나오는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보여준 거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목자입니다. 왕은 왕인데 목자 왕입니다. 선한 목자 왕입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왕이면서 목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스리는 대통령이면서 권세가 있으면서 또 뭐가 있냐? 선한 목자 같은 사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대통령. 통치권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 선출되면 좋겠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 바로 그 예수님 같은 대통령, 이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그 대통령 그 모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박사들이, 성경 박사, 메시아 박사인데, 그럼 왜 가까워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 20리 밖에 안 돼요.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근데 왜 안 갔어요? 지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도 안 갔어요. 왜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오지 않고 아마 이 개선장군처럼 어느 날 딱 떨어져서 딱 나타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쫙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아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성년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교육, 전통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편견을 그렇게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예수님 대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라. 이게 전부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많아요. 그걸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편견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미신도 많이 믿고 또 타종교도 믿고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에 신이 둘이면 집이 망합니다. 가정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집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 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둘이가 싸워가지고 이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귀신들은 악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타락해서 그렇지. 그거는 겁을 먹고 다 도망갑니다. 나 간다 그랬지. 나 이제 간다 그러고 금방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요. 동방박사들은 특징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헤롯 왕이 전해줬을 때에 편견 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금방 또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초행길이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그 인도하던, 동방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갑자기 쫙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집 위에까지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냥 초행길입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가는, 이게 순수한 믿음, 이게 여러분 우리 순종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가르치는 박사라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병든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참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신앙이죠. 동방박사들의 그 순종이 결국은 헤롯 왕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별 따라 왔고 하나님 말씀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별이 쫙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반응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안고
그 메시아를, 그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 좀 6일 동안 좀 이게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그런 마음을, 마음의 속에 뭐 매년 만나는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 처음 만난 것처럼 메시아를 처음 만난다는 그런 어떤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6일 동안 한번 이 기쁨으로 기다려보는, 그날이 오기를, 성탄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는, 그게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진짜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미쳐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큰 기쁨이 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큰 기쁨을,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굿뉴스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식은. 이게 온 인류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전도해야 돼요. VIP들 전도해서 같이 우리 성탄절에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냐? 내가 너에게 기쁨이 아니냐? 내가 너의 소망이고 너의 구원인데 너의 태도가 왜 그러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기쁨도 하나도 없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도 없이 그러냐?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70년도, 80년도에는 참 11월 달만 되면은 벌써 막 온 이 가게들마다 이 성탄 추리도 하고 또 그 캐롤송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교회들마다 야단이고 뭐 백화점 이런 데만 난리가 납니다. 11월 달부터 막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다 그 소리 시끄럽다고 제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소리를, 캐롤송 소리 들어볼 길이 없습니다. 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리는 좀 해놓긴 했지만은 그거는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쁨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들어볼 길이 없습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지만은 분위기가 적막하고 밤늦게 거리가 다니기가 참 무섭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벌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핏덩어리 같은 갓난 애기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애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이 애기가 인류의 구속자요,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인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에서 무릎 꿇든지 우리처럼 예수님 앞에 자원해서 무릎을 꿇든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강제로 다 꿇게 만든 날이 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벽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최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꿇든지 우리처럼 자진해서 좋아서 꿇든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무서워서 그분 앞에 다 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꿇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우리는 좋아서, 주님이 좋아가지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헌금할 때도 보면 헌금을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준비해서 헌금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헌금은 그냥 이렇게 정성 없이 이렇게 하면은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정성을 다하고 힘에 겹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헌금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헌금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다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작정을 하기를 건축 헌금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240 하고 엘리베이터 헌금만 제가 500만 원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건축 헌금은 거의 다 했고 이제 그 500 중에서 100만 원 3번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게 주시더라고 그때마다. 그래서 그걸 좀 바칠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30만 원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얼마 남았냐면 170만 원 남았습니다. 이 금년도에 다 해야 되는데 170이 남았는데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요거 또 500만 원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바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헌금에 드리는 기쁨이 있구나. 드리는 자의 기쁨이 있구나 하는 근성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의 목표가 740만 원인데 이제 한 17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 12월 31일 되기 전까지 좀 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며칠 전에 그 향유 옥합을 3, 4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낭비하고 있다고 막 야단치고 막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며칠 후에 죽는데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죠. 시신에다가 향유 부어드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 이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도록 해라. 전파되도록 해라. 성경에 기록됐잖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린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그리고 귀한 예물로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고 성탄의 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